다섯 손가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들어 계실 것입니다. 다섯 손가락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첫 번째 손가락이 그 네 손가락을 향하여 말을 하면서, 얘들아,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지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둘째 손가락이, 무슨 말이야,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지시할 때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셋째 손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손가락을 향하여 말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길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 손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귀중한 사랑을 서약할 때 어떤 손을 이용하지? 이 손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넷째 손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섯 번째 손가락이 내놓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없으면 장애인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을 꼬집는 우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를,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부모는 자식을, 그리고 어린이는 자신에게도 없는 그런 금송아지를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드러내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은근히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재수없게 여기기 때문에 요즘은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돌려서 말함으로 처음에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듣다 보면 자랑을 하는 은근한 자랑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사무실에 내 생일이라고 장미가 100송이가 왔는데 아유 무거워서 혼났어, 아우 짜증스러워, 이런 것은 여러분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근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옥스퍼드 사전에서 오른 신조어 가운데 험블 브래그라고 하는 단어가 신조어로 올라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험블과 브래그의 합성을 하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겸손과 자랑, 이것이 합성화 되어서 은근한 자랑을 표현할 때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한 자랑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자랑은 우리가 생각한 자랑과 좀 다른 이상한 자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바울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밝힌 육체의 가시입니다. 안질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간질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 선생을 늘 괴롭혔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이나 매우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몸에 병을 지니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스스로 교만치 않게 하려고 하는, 자곡해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은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통해서 사도 바울들이 가리켰던 그 복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이나 당시나 이교도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고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외모, 언변, 그리고 그의 사도성과 같은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교회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2세기경에 쓰여진 위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위경의 한 책에 보면요, 바울은 키가 작고 내 머리에다가 안창다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집은 좀 있었는데 눈썹은 가운데 붙었고 코는 긴 그런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어느 교회에 들어갈 때에 여러 성화가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을 바울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도 썩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성에 대한 의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인물, 말씀, 말씨, 그리고 자격증을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좀 부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인신공격하게 되었던 이유는요, 단순하게 바울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을 인신공격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 선생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즉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한 일을 자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의 자랑은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그 표적을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말하죠.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뛰어난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결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역설적인 어떤 어법이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예상에 벗어난 어떤 언어 행위인 언어적 유희를 말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를 이상적인 것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현재적이며 사실적인 정말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갈라디아 교회는요,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쳤던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어 놓고 부정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만 부족하니까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something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는 십자가를 교회 안에서 무력하게 만들고 대신 율법과 할례를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유대인들은 나타나서 그 전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자랑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장하는, 십자가를 복음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돌이켜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행한 일이 자신들에게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때 바울은 매우 강한 의조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곧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면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렇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학자도 종교인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므로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도 아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선교하며 봉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와 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고요,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죄의 사슬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벗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으므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페이오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십자가를 자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는 바로 존재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단순히 자신이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변화될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야말로 개가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책을 읽었다든지 좋은 스승이나 친구를 만났다든지 어떤 동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라는 생각에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도덕적 차원에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존재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변하고 사람이 볼 때만 변한 척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하는 것이죠. 근본을 바꾸고 내면을 바꾸는 위대한 힘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든지 할례 등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니 사도 바울 선생이 이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변화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존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지만 존재 변화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보는데요. 첫 번째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변화. 보는 것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면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존재 변화는 지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십자가는 지성이 넘치는 헬라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십자가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는 것, 관점을 바꿔놓는 존재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와 목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며 건강하게 은퇴한 후에 안락한 삶을 즐기는 것을 성공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목적과 목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의 변화가 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나누고 섬기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삶의 가치가 타인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렇듯 존재의 변화는 관점과 목표 그리고 가치의 변화인데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와 같은 변화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던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존재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십자가를 많이 자랑할 것입니다. 저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글을 좋아하고 이분의 책을 사는 것을 참 즐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에 서기 2000년에 존 파이프 목사님들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 집회 설교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그분을 제가 존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즐겨 사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비디오 동영상을 좀 가져올까 했더니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내용도 좀 길어서 그냥 그 내용을 짧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비극적인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80세가 넘은 여성교사 루비 엘라손과 그리고 루라 에드워드가 카메룬에서 순직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였고 또 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한 가지 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환자를 찾아 아프리카 카메룬의 어느 산악지역 마을을 운전해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순직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파이프 목사님이 청중들을 향해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입니까? 잠시 이 말씀을 멈췄다가 다시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80세가 넘은 이 두 여인이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은 은퇴하고 휴양지나 요양원에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을 때에 평생 주님을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다가 순간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된 것이 과연 비극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파이프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000년 2월 달에 발행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밥과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각 59과 51살에 북서부 지역에서 은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들은 플로리다주 폰도라고 하는 그런 폰타 고르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30피트나 되는 그런 큰 배 하나를 구입하고 여행을 즐기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를 모으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생 하나뿐인 유일한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한 일이 고작 조개 껍질을 수집했어요. 제가 수집한 조개 껍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요, 관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며 삶의 형태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 첫 번째로 십자가는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변화는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은요, 백날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한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변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구나,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온갖 나쁜 짓 다 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막 뒤집어져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해석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어서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는 말씀은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더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몰랐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고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으니 변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그들의 마음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나 있죠.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막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누가 괴롭히던가요?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나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니? 내가 너무나 아파서 울고 있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냉숭냉숭한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죄송스러워서 자신이 영적 메마름과 부두둠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한 구도자의 아름다운 신실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가장 많이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돌이키게 함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위대한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는 죽고 두 번째로 주님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아도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지 않으면 또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나란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왜 주님은 자꾸 따라오라고 하는데 부인하라고 하실까? 왜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막아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죽어야 하고 주님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십자가는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 가장 힘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동행은 연합인데요, 주님과 연합하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욕구. 세상의 압력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정받는 일에 십자가는 썩 매력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불리우는 헨리 나우에는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세 가지 유혹. 첫 번째로 현실적이 되라. 멋지게 보여라. 그리고 힘이 최고다.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멋있게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힘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매우 초라해 보이며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고 멀리 있으려고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을 면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랑할 거리를 분토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의 고난의 계절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에 서게 됨을 믿고 확신하며 나의 모든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됨을 경험함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